사랑을 더하라.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막연하게 뭘 하라 이렇게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틀을 갖고 있어요. 그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살았던 삶의 습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벗어버리라. 대신에 성도에게 걸맞는 미덕의 옷은 입으라. 벗어버릴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그러한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앞부분에서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땅에 속한 지체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 벗어버려야 할 또 성도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혀를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가르는 듯한 그런 체험, 영적 체험을 했어도 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건,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혀부터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나쁜 말, 거짓말,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삶을 허무는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은 절제하고 대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잇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자꾸 차별하잖아요. 뭐에 따라서? 인종으로 차별하고 또 국가로 차별하고 어떤 자신의 문화로 차별하고 교육 수준으로 차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람들 이제 한 몸처럼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구성하는 중요한 몸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형제로 바라봅니다. 자매로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계급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령 내리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존재인 거지 명령 내리고 그에 따라 복종하는 어떤 군대 조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입어야 할 옷을 우리에게, 덕의 옷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어떤 옷, 5가지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옷이었습니까? 무슨 옷? 긍휼의 옷, 그 다음에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 옷을 입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오늘 12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5가지 미덕의 옷을 권면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져라. 자,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져라. 자, 1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뭐뭐 자처럼, 뭐뭐 자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미덕의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입는 이유가 그 미덕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왜 입느냐? 뭐뭐 자처럼. 우리의 자기 분명하고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미덕의 옷을 입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인식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자입니까?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인식을 하는 가운데 이 미덕의 옷을 입을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떤 자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선택, 예정, 참 이런 교리에 대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과 예정 교리입니다. 이 선택과 예정 교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격과 나의 어떤 조건과 나의 어떤 상황을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자격, 조건,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가 무슨 선이나 덕을 행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심에 있어서 그 선택에는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냥 선택이 단순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래서 뭐 상위 몇 프로, 뭐 성공한 사람 상위 3%는 들어야 성공이다. 또 우리 뭐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4%. 막 그러면서 등급으로 해야만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얘기하는, 획일적으로 막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에 맞는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성공한 자리요,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부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똑같이 다 존귀한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갈채를 받고 찬사를 받아야만이 여러분의 존귀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삶의 사명을 주셨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복락과 부요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셨어요. 어떤 자로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라는 분명한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이라는 그 거룩함으로 선택하고 구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뭐 성공이라는 것이, 뭐 실패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도덕하고 정욕을 한껏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정결하게 살도록 여러분들을 분리해내셨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거룩하냐면 두 가지 면에서 거룩한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전가받았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 아래 태어났어요. 거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전가시켜 주셨고 우리를 그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룩한 자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는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욕망과 탐욕에 휘둘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성결한 자녀들을 낳아서 경건하게 기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탐욕과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막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말 진짜 안 좋은 말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말이 왜 나왔어요? 부모로부터 금수저를 받은 사람과 흙수저를 받은 사람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요? 흙수저인 부모를 탓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수저를 물려받은 애들에 대한 부러움, 이런 식으로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나눠버렸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도 그런 식으로 사회를 나눠버려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을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전하는 내용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사랑받는 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질고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나서 절대로 바뀌거나 취소하거나 변개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된 사건. 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인식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뭔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형통하면 금수저를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고, 여러분 흙수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복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런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처럼,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미덕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입고 있으세요?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입고 있으시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는 방법. 혼자 평화롭게 지낼 때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그 옷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드러나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불만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불만 있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게 그때 표가 나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나는 방법은 불편한 사람을 딱 대할 때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자, 우리 본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지 이것을 보면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있죠. 그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참고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용서라는 건 뭐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참고 잊어버리는 거. 용서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까지가 용서입니다. 네. 그거 너 옛날에 그랬지. 그 옛날 거 끊임없이 기억해내면서 용서했다고 해놓고 또다시 옛날 거 끄집어다가 얘기하는 것은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뭐 하는 거다? 잊어버리는 것까지가 용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용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용서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첫 번째 일이 뭐였느냐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속량이라고 했어요. 속량.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는, 그게 속량입니다. 종이었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지불된 값을 지불함으로 말 나를 어떻게 해서요? 사서 자유케 한 거, 그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면서 속량 곧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그 우리를 자유케 한 결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죄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그런데 그것만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이 죄 용서거든요.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것은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용서의 나라예요. 무슨 나라라고요? 용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용서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용서에 인색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때 함께하는 주기도문. 여러분,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를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기 전에 주님은 두 절을 더 덧붙이셨어요. 어떤 내용을 덧붙이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에다가 덧붙이신 거예요. 무슨 내용을 덧붙이신 거예요? 용서에 대한 내용을 용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용서라는 부분을 기도문과 함께 덧붙여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주님이 그만큼 강조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주제,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정말 중요한 자질이고 특성입니다. 이 용서가 관계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용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를 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몇 가지 잘못을 범하는 것만이 공동체를 해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용납하지 않고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용납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려워요. 대신에 그 사람이 한 일은 나쁜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복되고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용서하지 않는 일은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셨죠? 용서가 잘 돼요? 애쓰고 수고해도 용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일만큼 내가 도저히 용서하기가 어렵다. 정말 어떻게 내가 용서하겠어? 여러 번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네. 정말 안 바뀌네.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 받아줘야 돼?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까지 제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 의식 구조에 있어서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 던진 게 이거예요. 주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많이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뭐라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7번, 7이라는 숫자에는 완전수잖아요. 거기다 또 7을 곱하래요. 완전수를 또 곱하래요. 거기다 또 곱하기 완전수 10을 또 곱하래요. 7 곱하기 7 곱하기 10.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가 참았는데 이번만큼은 안 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혹여나 잘못을 혹시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땡? 그러면 안 돼요. 당사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전에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속건제 얘기를 하면서 밀양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전도연 씨가 이제 신혜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일을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금 이혼해가지고 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유괴돼서 납치되더니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유괴범, 그 납치범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갇혔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헛헛한 마음에 그 옆에서 도와주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좀 믿음이 잘 성장하는 것 같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렵사리 교도소를 찾아가잖아요. 자,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만났어요. 그때 유괴범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쫙 나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용서를 받고 제가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해줘? 하나님이 어떻게 나도 용서하지 못한 용서를 해줄 수 있냐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건 참된 용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속건제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상처 입힌 사람,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뭐예요? 배상까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상까지. 그에 합당한 배상까지, 몇 배에 걸친 배상까지 해야 된다라고
구약 속건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뭐예요? 하나님과만 정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입힌 당사자라면 찾아가서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까지 지불되어져야 그것이 합당한 용서예요. 회개예요.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아무 문제 없다? 이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이건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거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그분과만 해결하지 말고 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가슴을 찢어놨으면 그래,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 못 해줘. 피해를 준 사람이 와서 참회의 빛을 보여주고 내가 용서 구할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아니, 왜 우리만요? 왜 우리만 용서를 해야 되죠?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용서하라.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피차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죠. 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피차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23절에 나오는 서로 피차, 이게 나도 했으니 너도 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내가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하고 잊어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먼저 깨달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표현을 다르게 바꿔보면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안 계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안 계시는 주님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네가 뭐 해라? 나다. 그러니 네가 용서해.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도록? 용서하는 존재가 되도록 이 땅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땅에 용서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구석구석에 다들 분노가 가득해, 그죠?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막 분노가 켜켜이 다들 그냥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 막 분노, 막 이런 것들이 가슴에 화가 그냥 막 마음속에 다들 하나씩 다들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용서받은 우리죠. 용서받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풍성하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진리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용서하기가 힘들어.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진짜 용서하기 힘들어요. 네. 우리는요, 이 자기라는 이 좁은 테두리, 좁은 이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라는 이 좁은 한계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이걸 깨트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라는 거기에 딱 이렇게 단단한 이 세계 속에서 이게 그냥 꼭 뭉쳐 있어요. 근데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단단한 이 자아라는 이 껍질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단단한 이 자아라는 껍데기를 깨트려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깨트려 줄 것 같습니까? 내가 스스로 못 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다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주셨어요?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딱 옆에 줘가지고 이 내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는 귀한 도구를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진짜 귀한 도구. 내가 스스로 깨트릴 수 없으니까 나의 자아라는 이 세계를 깨트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귀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짜 불편한 사람을 옆에 주신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넓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너무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감사하죠. 왜 다 그런 얼굴로 쳐다보십니까? 감사해야죠. 너무 귀한 도구를 옆에 딱 붙여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풍성한 존재로 넓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한 귀한 도구를 여러분의 옆에 주셨으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5가지 미덕의 옷을 입기도 하고 용납도 하고 용서도 하면 정말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에다가 하나를 덧붙이고 있어요.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사랑이라는 온전하게 매는 띠를 더하라.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사랑의 별명이 뭐냐? 온전하게 매는 띠, 완전함의 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5가지 미덕,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해코지하고 정말 나쁜 일 한 걸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것만 해도 훌륭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 내가 네 모든 죄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어, 그러고서 멀리 떠나버려. 너 더 이상 얼굴 보기 싫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요.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야 된다? 더해져야 된다?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사랑이. 그래야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은 사랑의 품사가 전부 동사예요. 그냥 관념적인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동사예요.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소리가 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와 다름이 없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아무도 모르는 정말 비밀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구제가 뭐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에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잘 받아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으십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나쁜 일들은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십시다. 옛날 얘기 꺼내지 마시고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새롭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옷 입어야 할 모습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